다 함께 찬송가 410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난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큰 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명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명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을 들은 그 회중들은 그대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회막문에 모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회중들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순종입니다. 4절을 보면 온 회중들이 회막문에 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였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순종이 온전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또한 이처럼 모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우린 이 말씀에 따라서 각종 예배와 집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과거보다 모이기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이미 한국교회는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부터 이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있는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철야 기도회도 당연시 되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산속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까지 기도하는 그런 열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과거에 혹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에게 그런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서 어떻게든 기도를 붙잡고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듣고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작게나마 어떤 모습으로든 쓰임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겁니다. 그냥 교회에 못 나오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가 아니라, 그래서 내 영을 이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자신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어떤 모습, 어떤 방법으로든 열심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안 되면 두 가지가 안 되면 세 가지, 아니 그 이상으로라도 영적으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각 삶의 현장에 얼마나 있는가, 과거의 그 열정이 지금 나에게도 있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과거보다 복잡해지고 또 개인과 가정생활을 중요시 여기는 영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원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리를 추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즉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영적인 생활이 개인의 생활보다 뒤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그만큼 더 시간을 쏟고 노력을 하면 내 생활이 더 윤택해지고 여유로워질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시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거는 사실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또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핑계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떨어뜨려 놓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핍박이 심한 중국이라든지 또 뭐 북한이라든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곳들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 치하에서 또 그 숨어서 그 기도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예배를 나오고 있지 못하도 그들이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도 그들은 우리 어쩌면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핍박이 가해지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보다 몇 배라도 뜨거운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이게 힘쓰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모이고 주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셔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 신은혜와 복을 그렇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7절을 보면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산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진 옷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과 신분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의복을 통하여 사람들의 직책과 신분을 나타내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관은 그 복을 입고 재판정에 나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고서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또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도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성격과 취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옷들이 그 사람의 신분과 여러 가지 성격들을 나타내 준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진정한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독특한 신분과 권세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도들끼리 독특한 의상을 만들어 입고 다닌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은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옷입니다. 그 옷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을 살펴보면 상처 입어서 더럽고 주하며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성도들은 더러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아론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거룩한 옷으로 입혀졌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거룩한 옷을 입은 자답게 거룩하게 행하는 겁니다. 깨끗한 양복을 입고 진흙탕에서 뒹군다면 그 사람은 누가 보아도 정상이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가 세상의 더러운 죄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은 옷이 더러워지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날마다 죄로 오염된 우리 그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함을 의미합니다. 정녕 우리는 지속적인 회개와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롭고 거룩하여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8절을 보면 모세는 아론의 에봇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림과 둠밈은 작은 돌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진 주사위 모양과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된 신탁 제비도구였습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은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와 판단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슴 부위에 우림과 둠밈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다른 어느 누구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우리 성도들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를 간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에 점장이를 찾아가고 묻곤 합니다. 이사를 할 때에도 그냥 하지 못하고 좋은 날을 잡아서 택일하러 가고, 결혼을 앞두고 궁합과 사주팔자를 보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인간들이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 장난에 빠지는 사람은 결국 파멸을 면치를 못합니다. 오직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며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과 같은 제비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당신의 뜻을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우림과 둠밈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전과 같은 믿음의 열정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을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거에는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철야 기도에도 드리고 수시로 기도원에 찾아다니면서까지 기도하고 그러했는데, 오늘날 나의 믿음의 열정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만한 믿음의 열정이 있다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면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지 않냐고 어떻게든 기도할 터인데, 어떻게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터인데, 어떻게라도 작은 모습으로라도 쓰임받기를 원할 텐데,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못 나온다고 하니까, 인원 제한이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와의 내 자신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로 안 되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두 가지로 안 되면 세 가지를 통하여서라도 결코 나의 믿음의 열정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뜨거운 관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열심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시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품 안에 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핑계거리로 내가 믿음이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임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옷을 입은 자들답게 거룩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의 더러운 죄 가운데에 헤매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거룩한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림과 둠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늘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것에 민감하고 그렇게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세상의 수많은 가정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도 어렵다고 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외에 주신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아버지 생각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들이 저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주님의 일을 못한다, 이 정도만 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플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도 더 열심히 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우들까지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바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는 가운데에 그 모든 믿음의 열정이 마음이 주님께 전달이 되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아버지 신앙의 노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더욱더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 동안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것은 과거일 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선진들이 이루었던 그 업적을 가지고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그것으로 대리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재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선진들의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묻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루고 어떤 것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 또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능력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힘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 위에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드나드는 영혼들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헌신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닫힌 문이 있다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흥의 문을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악하다고 주어진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그 상황과 형편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서 늘 준비되어진 영혼들이 이 재단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예배드리지 못했던 성도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이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모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과거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도 열악한데 그 선교지, 그 열악한 상황은 어떨까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의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그곳에서도 사역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열정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뿌려진 씨앗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은 백신을 맞고 싶어도 백신을 맞을 수가 없고 언제도 희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아버지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곳에 복음화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코로나가 너무나도 장기화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끝날 것만 같은데 끝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지쳐가고 있고, 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긴장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이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더 열심을 다하고 더욱더 저희들이 서로를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이 시기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마음껏 이 세상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